오늘 사도들이 공회라고 하는 곳에 잡혀가서 그들이 그 심판대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또는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게끔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스승 예수처럼 그들을 잡아서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말은 이 랍비라고 하는 말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라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7명밖에 없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라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생이지만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유대교 학자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로 얘기하면은 스테반이나 바나바가 바로 그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1000여 명의 문화생이 그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경받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교도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파가 있고 학파가 있고 또 한 파는 힐렛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힐렛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학파를 따라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대중적인 그 율법을 해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 힐렛 학파는 성경을 좀 더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상의 말씀 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식적인 것보다 또는 귀족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존경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덕망이 있고 또 학식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충고를 합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너무 빨리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죠. 한 사람은 36절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37절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자들이 흩어져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후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살릴 사람이라고 하면서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당시에 400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이에요. 많아봤자 120명이었는데 드다는 훨씬 더 그 당시에 큰 목회를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서 죽었더니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절대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도 내용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었지만 그도 종교에 관한 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메시아처럼 행동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랬던 사람이 그 사람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는 종교적인데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냐면 신화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뭔가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드는 거죠. 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겁니다. 자신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게끔 그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비적인 신앙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는 정치적이면서 그 정치적인 신앙운동을 했던 사람. 둘 다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대학자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냐라는 입장에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영원한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그냥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교주가 죽으면 다 없어질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힘을 쓰거나 또 그렇게 하지 마라. 혹시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책짓질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책짓질은 이 어떻게 보면 40대를 하나 낮춰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태형이라고 하는 그런 때리는 걸 통해서 그렇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죽이지는 않고 그런 때리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재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 이름을 더 이상 그렇게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그래서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그들이 맞은 이유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들은 그 맞은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사실은 신비적인 우리가 지금도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교회 가면은 무슨 병 낫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병원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당신 뒤에 뭐가 보인다, 안 보인다, 뭐가 날아다닌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를 반대하고 또는 누구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소멸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3년의 사역 동안에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사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설교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고의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가장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분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끌고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운명가였고, 대단한 변증가였고, 대단한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말씀으로 치유케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치유, 영원한 구원의 치유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치유하셨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설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이고 세대적인 그런 종말론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현혹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더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본질이 뭐고 본심이 뭐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비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그것을 무엇인가를 계속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혹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더 이상 그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다고 얘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건물을 짓는 그 성전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내야지만 내 믿음이 보상받는 것 같고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아불교라고요. 그 불교에 간 것 중에 하나가 그 불교는 불경을 한 번 읽으면 하나님 이 신한테 자기가 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한 번 돌린 걸 이렇게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돌려요. 이게 돌리면 내가 한 번 읽었구나. 그래서 내가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말씀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수단이에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이 본질적인 건데 사람들은 내가 예배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똑같이 밭을 걸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심을 당하고 하나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라고 하는 그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앉아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데 여전히 신비주의적이고 여전히 정치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이슈가 떨어지면 내가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루었다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속 가능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영원한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내가 능력에 기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를 또 스스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쓰고 어떤 때는 저게 더 셀 것 같으면 저거 또 쓰고 하나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다 믿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 들듯이 내가 이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4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를 떠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해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그 이름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문과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경험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그분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쫓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셨고 그분이 오늘 살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해 주셨고 그분하고 관계하는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습니다 해갖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되든지 말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같이 먹고 마시며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든지 내가 어떤 걸 받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이 6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9절 6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사를 맺다 모든 권위를 가졌다.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름이 신비하잖아요. 기묘자다 모사라. 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게 평강의 왕. 야, 이분을 통하면 뭔가 내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들로 오셨어요.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인데 여러분 그분이 뭐예요?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가 어떤 존재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아기예요.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분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한 아기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쓰냐면 맨날 이게 복음처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신비적인 걸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 하려면 정치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기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한 아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존재로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오셨어요. 한 아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래서 방긋방긋 그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분이 한 아기와 같이 나에게 그냥 웃는 거, 그 웃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고 그분이 있는 그 존재, 그 생명이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가시잖아요.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외롭고 가장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누굴까? 저는 하나님 같아요. 늘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는 제자들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기뻐했을까?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 더한 것이 하나님 그냥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린다라는 마음 때문에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뭔가를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대단한 뭔가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약에 힘이 없거나 너무나 그냥 아무것도 못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라고 스스로 묻는, 그래서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우리가 마음을 뺏게다 보니까, 누군가가 기묘자고 모사처럼 누군가가 능력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보살피면, 누군가가 나한테 평안을 주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그냥 어린 아기로 오셔서 있는 그것으로 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신앙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여러분, 예수입니다. 우리한테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뒤집어 쓰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욕과 어떤 능력과 어떤 수치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이미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하나님이 그 죄를 뒤집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룩함과 그 안에 영광과 그 안에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진정한 영광,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게 뭐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물들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거룩한 자리를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모욕의 자리, 능력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든지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느냐? 거기에 나에게 맡겨진 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깨끗한 자리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영광이, 보호해 주시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욕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공예가 어떤 공예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공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인 공예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죽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공예고, 또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그 공예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걸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전했을까? 그들에게는 그 능력이 믿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내가 부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고요. 사람들한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자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어느 곳이 거룩한 자리가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된 자리를 가야 되고 내가 복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복된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이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돼요. 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너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네가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아파도 복이고 망해도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계속 뭐 하고 있냐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 하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뭐 하라가 아니라 네가 복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가까이 해요. 또 망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달랄까 봐 멀리 해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 서로 붙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아져서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저는 망할수록 하나가 된다. 그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내가 정말로 너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어떤 모욕과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꿈꿔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했다고 기뻐하면서 말하고 같이 위로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상관없다고, 당신이 복 있다고 서로 말해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